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늘 아래 지식을 통해서 배운 방법으로 읽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제멋대로 읽든지 읽지 않고 남의 말을 듣든지 상관없어요. 그 마지막에 결론은 미래 되어질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피조물이 바꾸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미래에 계획하신 일은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에 차질이 없이 이루어졌다. 선자들이 증거하잖아요. 시대마다 선자들이 증거했는데 그 예언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거짓이냐 참이냐, 그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냐 아니냐, 당신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내봐야 알지. 지내보면 그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이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한 선지자들의 증거는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뭐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다시 한번 다니엘로 재현시키고 그 꿈을 해석시키는 데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큰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머리,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두 다리는 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합쳐졌다. 그리고 그 밑에는 큰 돌이, 뜨인 돌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다. 반석이란 얘기. 그런데 그 반석이 그 신상의 발가락을 때려 부셨다. 그 신상은 뭐 넘어질 수밖에 없죠. 발가락을 때려 부셨으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도 없이 신상은 없어져 버리고 그 대신 뜨인 돌이 타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기원전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이미 선포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20년 동안 3번 침공했는데 3번 침공하고 나서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신할 평화에 있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 그 결과는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감히,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해석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네 안에는 신중의 신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 금방 금신상을 만듭니까? 자기의 꿈에 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 다니엘서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덴 나라가 들어섰는데 메덴 나라도 망할 때 어떻게 망했어요? 하나님 종 다니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70년 동안에 이 백성이 바벨론과 메덴 나라까지 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갈대아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걸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70년이 안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70년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 70년이 다 됐는데 자기와 자기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니까 천사가 와서 뭘 설명합니까? 너와 네 백성을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 70일이니까 490년으로 세상 끝날 것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등장한다. 69일이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483년 만에 메시아가 왔다가 끊어진다. 자기 죄 때문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니.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오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 이제 내 사명을 마치고 돌아간다. 그 3년 동안 기다린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있어서 하신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 수백만 유대인 가운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복음서에 정확하잖아요.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밝히셨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기간 동안은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성령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너희가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약속은 100%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는 사람은 믿어지지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 얘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제자들은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아,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제자 중에 젊은 여자가 이웃 동네 엠마오라는 동네로 도망가잖아요. 몸서리쳐서 도저히 예루살렘 못 있겠다. 왜? 다음 타자는 우린 거 뻔히 아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엠마오라는 동네로 옆 동네로 도망가는데 피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 3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몰라봐. 왜 그래요?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깨끗이 없어졌잖아요. 부활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체가 나타났을 때 마가집 다락방에 있을 때도 제자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귀신인가? 전혀 모습이 다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젊은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놓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날까지 기다려라. 오순절 날 약 120명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근데 부활하시고 한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누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실 때는 한 500명 가까이가 목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 500명 정도가 목격했는데도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것을 지킨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왜 그랬을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유튜브 방송,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서 들으신 분들은 알지요. 왜 그러셨나? 120명은 야곱의 12지파, 한 지파에 10명씩
그 10명씩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가 분명히 대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한테 뭐라 합니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은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의인 10명씩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120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120명은 100배를 남겼다. 그러면 한 지파 가운데 12,000명 아닙니까? 100배니까 12,000명씩 12지파면 144,000이 정확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144,000 새 노래를 배울 사람, 그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 새 노래를 배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동산에 루시퍼의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한 12지파라 이 말.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 12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지파가 빠져버리잖아요.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한 지파로 등장합니다. 그거 내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144,000이 완성된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경 읽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철로 된 두 종아리 육신이 있고 유대인들 오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완성시켰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완성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얼마 만에? 3년 만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은 뭡니까? 이제야 믿느냐?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제 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에 갔을 때 제자들이 수가성에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제자들이 왔는데 음식을 내놓으며 선생님 잡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은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하죠. 우리가 없는 새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린 사람 있나? 육신이 먹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미완성된 상태니까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만 선택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계획을 아들이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택한 사도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하잖아요. 낮에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풀어서 말씀해 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우리한테 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풀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이다. 그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인자라고 하는 선자들도 다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인데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나 구약에서 선자들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억측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쓸 것이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거짓 선자들이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콤한 사탕 발림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이 읽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 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통하지 않으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석을 없앤다 그러잖아요. 주석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거기 제3자가 왜 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내려보내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69일 만에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러다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자기 허물이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그 AD 30년 아닙니까?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짐승 파는 것도 다 엎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지. 소문이야
기적을 행하는 젊은이다. 그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누가 널 이렇게 시켰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그렇게 시작된 유대교의 개혁이 40년 만에 끝났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엎어버렸어. 왜 그래요? 예루살렘은 의인 10사람이 없어. 거기는 다 껍데기만 남았어. 베드로를 요한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핍박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북쪽 시리아, 다마스카스나 아시아 일대로 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온통 유대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소위 말하면 반역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무리 그때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하던 것이 청년 사울 아닙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자 이제 차별하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 끝이 스데반 집사를 사도행전 7장 8장 읽어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7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죽인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죽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성령이 충만한 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담대한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하늘의 철학이나 과학이 말하는 거짓말이야, 가짜야. 사람은 안 죽어.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의식 있는 하나의 틀이니까 죽인다, 뭐한다, 속지 말라 말. 사람은 안 죽는다. 이 기독교 원칙이 원리예요, 여러분. 죽을 수가 없지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 흑 속에 있는 장막집 아래에 있는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과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의식이 있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 완성되면 말입니다. 지옥에 무덤에 들어가도 첫째 부활에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에 첫째 부활할 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문짝 다치고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 끝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책망받았을 때가 성령 받을 기회라는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